이사야 1장 1절에서 17절을 살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 BC 740년에서 680년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던 상황, BC 722년이었으며 남왕국 유다 역시도 아수르의 영향권 아래서 심각한 민족적 위기를 맞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 중에도 유다 백성은 지도자를 위시하여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의 비참한 현실을 심히 개탄하며 특히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신앙 행태를 엄중히 꾸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타락과 죄악의 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남유다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친자식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양육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밖에 없는 자식처럼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 보호해 주셨으며 그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아낌없이 공급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편애하시어 고역과 절망의 땅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이주시키셨고 그곳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결핍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순전히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상한 관심과 배려를 오히려 거추장스러워했으며 하나님의 간섭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활하려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꿈꾸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일까요?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 허무의 불길로 절망의 심연으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노력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소나 나귀 같은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고 따릅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금껏 양육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좇아 섬겼습니다. 배은망덕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죽어야 마땅했던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중에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까? 둘째로, 남유다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죄악에 심취하였기 때문입니다. 회복 불가능할 만큼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 어느 민족보다 많은 특권과 신령한 기회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명예와 특권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현실을 가리켜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는 사중적 강조를 통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말을 통해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중환자처럼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어느 한 부분 건질 만한 곳이 없고 전적으로 타락하였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때마다 그들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채찍이 가해졌었습니다.
그 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징계를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가 더 이상 소용이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징계의 채찍을 받아도 돌이켜 회개치 않으므로 죽음과 절망의 상태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처하면 반드시 징계의 매를 맞고 맙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맞고 또 맞습니다. 혹시 징계 중에 있습니까? 매를 더욱 맞기 전에 속히 주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남유다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는 형식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경제적 빈곤이나 정치, 사회적 불안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철저히 왜곡되고 그릇되었기 때문에 위기가 몰려온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는 아예 무관한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의 교훈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열심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종교 행위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요, 더군다나 철저히 인간 중심적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온전한 제사보다는 단지 겉모습만 화려하고 형식만 갖춘 생명력 없는 제사와 헌신만을 일삼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삶은 거룩한 여호와 종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강도와 도적의 그것이었습니다. 이웃에게 강포를 행하여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채 드리는 제사 제물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의 제사입니다. 단지 성전 마당만을 밟고 가는 외식이나 타성에 젖은 제사는 하나님을 피곤케만 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매주 살펴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인은 많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성도는 드문 이때 우리는 과연 감사와 은혜를 모르는 말뿐인 교인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탄식이 지금 나를 향한 탄식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많은 절기 행사들과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마음보다 보이기 위한 의례적인 행사와 예배가 되고 있는 문제는 없는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웃들과의 관계는 없는지, 세상에 화목해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신자인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유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